요한계시록 강해하고 난 다음부터 꿈을 꿔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합니다. 꿈을 꿔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라는 설교한 후에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설교 준비를 열심히 막 씨름하면서 하다가 1시쯤 깼어요. 1시쯤 딱 이렇게 깨가지고 잠이 안 와 버려요. 이게 이제 그 꿈속에서 설교 준비했던 그 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묵상하면서 이래 보니까 이게 막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나 해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제 5째 인 뗐으니까 이제 6째 인으로 가려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씨름하다가 딱 눈을 떴는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까지는 사실은 언제부터 이 인이 떼지느냐면은 계시록 1장에 내가 속히 될 일을 보이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적그리스도 출현하죠. 그리고 전쟁, 또 이렇게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 수천 년의 역사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오고 5째 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이 내용이, 이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5째 인을 떼실 때 이 설교는 이 이면에 표면적 일종의 말이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질문이 나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지? 그러니까 왜 이것을 꼭 보여줘야 했을까? 이러면서 딱 머릿속에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바로 재앙 속에서 지금 1000년,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신부된 교회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러브레터, 편지가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5째 인을 통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런 광경을 보여주시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5째 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놀라운 메시지는 재앙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떼진 그래서 재앙 속에 있는 신부된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떠나지 않아서 이 세 구절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본 거예요. 구절을 딱 보면은요, 5째 인을 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으니까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도 있고 또 그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이 재앙 속에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거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죽이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러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죠. 바보들, 나 같으면 안 믿었겠다. 그런데 미련하게 계속 믿음 지키다가 죽냐? 그러면서 죽이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봤겠어요? 어리석게 봤겠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멍청하다고 생각했겠어요? 멍청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주 답답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죽이는 사람들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데, 죽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너희는 이제 끝이야! 너의 인생 끝났어! 이렇게 했겠죠. 끝이야! 너 인생 끝났어! 그랬겠죠. 그랬을 때 10절에 그들은 끝나지 않았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은 끝나지 않았어. 그들은 큰 소리로 아주 당당하게 대주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역사의 심판자시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당당하게. 그들은 낙원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예, 시퍼렇게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이기는 자에게 입혀주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그러는 거야. 야, 내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성한 백성들이 다 들어오기까지 쉬어라. 그것을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야, 이걸 봐. 그러면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눈이 정말 중요한데 어떤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또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의 눈이 둘인 이유는요, 사람의 눈이 둘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람의 눈이 둘인 이유는요, 야, 육신만 보고 살지 말고 네 영혼도 봐야 돼. 이게 눈이 둘인 이유예요. 또 금생만 보지 말고 뭡니까? 내세도 봐야 돼. 너만 보지 말고 이웃도 보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도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요. 눈이 밝으면.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눈은 열려 있었죠. 인생은 금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 인생의 결산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나. 이런 역사관. 아,
인생이 이렇구나. 다섯째 인을 통해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너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너 인생을 봐야 되겠니?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너 인생을 보면서 살아야 하겠느냐? 이것을 다섯째 인을 통해서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싶으셨구나. 아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죽이는 자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어요. 죽이라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입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이들은 전부 우리말로 경찰관들이에요. 공안부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죽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이에요. 이유가 딱 그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 바보들, 네 인생 끝났어,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다섯째 인을 통해서 그들이 끝난 게 아니고 낙원에서 너는 내 아들이야. 흰 두루마기, 네가 승리했어. 네가 승리했어.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의미요? 야,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어떤 소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님이 백세를 살아보니 라는 책에서요, 백세를 살아보니까 명예도 별것 아니더라. 권력도 그건 한 줌에 흙에 지나지 않더라. 백세를 살아서 이래 보니까 그거 정말 별것 아니더라. 그런데 죽임당한 영혼들, 낙원에 있는 그들을 모습을 딱 보여줄 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 죽이라고 명령했죠. 언로의 회원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인생 승리자인지 이것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그렇구나, 이런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다섯째 인을 통해서, 야, 인생의 결산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다. 봐, 너희가 그들을 죽였잖아. 그 결산이 하늘에서 어떻게 났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은 여관집과 같고 인생은 나그네야.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요, 억울하게 순교당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억지로 그냥 죽임을 당하긴 하지만 난 너무 억울하다, 후회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그들의 내면에 타오르는 천국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들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영혼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로 대주제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승리자의 반열에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어떻게 순교당할 수 있었을까? 저들이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어떻게 저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재앙 속에서 어떻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을 하면 믿음의 개념이 안 잡혀요. 왜?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 믿음.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가 믿음인데? 이게 믿음. 예. 믿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믿음의 본질, 믿음의 개념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믿음을 누려야 돼요. 자, 믿음을 알아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을 누려야 되는데요. 믿음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나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님은 어디? 내 안에. 완전한 하나됨이에요. 자, 하나됨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됨,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다. 하나됨이다. 더 깊은 이유가, 그 의미가 뭐냐면 교환된 삶이에요. 무엇된 삶이요? 교환된 삶이에요. 교환된 삶이란, 교환된 삶, 예수님과 나의 이 교환된 삶이란, 예수님은 내 죄를 жил머지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사는 거죠? 나로 사는 겁니다. 교환됐으니까요. 믿음은, 따라서 믿음은 교환된 삶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내 죄를 짊어지고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로 살았습니까? 나로 사셨습니다. 내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 지옥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나로 사셨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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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사셨습니다. 교환된 삶이란 예수님은 나로 사셨듯이 나는 이제 누구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교환된 삶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됨이에요.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과 교환된 삶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짊어지고 나로 십자가에 죄값을 치르러 가고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게 뭐요? 예수와 교환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가 아주 거룩해서 예수를 너무 잘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되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님과 내가 교환되어 버린 겁니다. 내 죄, 내 저주, 그게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죄값을 다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왜? 예수님이 나로 사셨거든. 나와 연합된 너는 네가 없어. 너는 없어. 이해가 되시죠? 왜? 믿음이 뭐요? 교환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로 서는 겁니다. 의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선다는 것은 예수로 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본질.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됨이구나. 예수님과 내가 교환된 사건이구나. 교환된 사건이구나. 그래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서 보세요. 그런즉 이제 완전히 교환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환된 삶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는 주로 편리하게 약식 세례로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는요, 이 세례 요한이 받았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받았던 것처럼 있잖아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가 그거예요. 물속으로 확 들어가죠. 그럼 들어가서 숨을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예? 멈추라고 말 안 해도 멈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너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딱 들어가. 너 죽었어. 이게 뭐요? 숨을 딱 멈춰요. 그거 죽은 거요. 다시 쳐들면 숨 쉬잖아요. 너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너 살았어. 이 개념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여기도 그래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연합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이제 보십시오. 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졌느니라. 이게 뭡니까? 완전 교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는 우리는 나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겁니까?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 의인으로 사는 겁니까? 죄인으로 사는 겁니까? 맞죠? 그리고 저주인으로 사는, 빈곤한 자로 사는 겁니까? 부유한 자로 사는 겁니까? 예? 완전히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